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같이 가랑비가 내리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3층 높이쯤 되어 보이는 난간에서 스스로 떨어진 듯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앰뷸런스가 곧바로 왔고요, 할머니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달려온 경찰들은 몰려온 사람들을 해산시키고는요, 왜 할머니가 스스로 난간에서 떨어져야 했을까, 그 원인을 알기 위해 즉시 할머니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경찰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할머니의 집은요, 온갖 그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품들로 가득했고요, 또한 주치의사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의 건강 또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할머니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까 고민하던 경찰은요, 우연히 할머니의 서랍에서 할머니의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수첩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왜 할머니가 스스로 난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수첩에는 이러한 글이 첫 장부터 끝장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음. 이처럼 할머니는요, 경제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건강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할머니는 자기의 자녀들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은 이 할머니를 힘들게 했고요, 결국 이 할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접속과 단절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이 아닐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할머니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접속하지 못해서 죽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가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단절의 원인이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86년 1월 28일 8명의 승무원을 태운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여러분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이 폭발 사고가 더 안타까웠던 이유는요, 이 승무원들 중에 민간인 최초의 여자 선생님이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선생님을 미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고 직후 나사는 우주 왕복선이 떨어져 있는 그 잔해를 중심으로 해서요 50만 평제곱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파편들을요 수개월간 정밀 조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도 어이없게 고체 연료의 이음새 부분에 이 고무링, 작은 고무링 하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대참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밝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접속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것들,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단절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결하고 하나님 앞에 접속함을 통해서 주 안에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같이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갈라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몸이 네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몸이 재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살펴보면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음란에 빠진 사람, 겉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데 그 속 마음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출애굽 시에 있었던 그 예로 들면서 이것들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요, 우리 1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체험을 통해서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는 세례의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옛자와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자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신령한 음식과 물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떻습니까? 육적,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와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5절을 보시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들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어때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 결국 여러분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의 거울이 되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자, 그것으로 돌이키라는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없었던 4가지의 원인들이 여러분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숭배. 잘하셨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그 성막에 대한 모든 식양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10가지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자,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 궁금증이요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거든요. 모두 그것에다 경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자, 그들이 다른 형상의 우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이 황금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황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권과 힘과 풍요를 상징하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많은 형상 중에서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주는 풍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자기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우상을 선택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들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풍요의 신인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고요,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 멋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양은 갖추었어요. 그럴듯한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뛰놀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짜헤크는요,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헌신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할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추잡한 방식으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그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통해 예배를 변질시킴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은 세상과 사람,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두 가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예수님을 위한 환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뿌리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건너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중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풍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폭풍이 다가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되자 제 일로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본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몇 발짝 떼지도 못하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그만 두려운 마음에 그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이 말씀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단순히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 베드로의 부족한 마음을 꾸짖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마 되지 않는 믿음, 적은 믿음을 가진 이여 어찌하여 너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의 부족한 마음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내가 지금까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댕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네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또한 네가 나한테 신앙 고백하지 않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왜 이러한 작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느냐, 두 마음을 가지느냐, 흔들리느냐, 근심하느냐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진정한 믿음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상황에 따라서 나의 결단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황이 좋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다. 따라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하나님께 이만큼 성장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핑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러한 어떠함까지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어요? 이러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원인을요, 자, 오늘 8절을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웠던 사건이었던 이 민수기 25장의 부활의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발람의 저주를, 자,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도하였어요. 자,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앞을 막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에게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 발람은요, 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발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발견했다면 발람은 거기서 자기의 모든 계략을 어떻게 해요? 중단할 수 있어야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 발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또 하나의 꾀를 생각해내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 자, 발람은 발락을 시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자기들의 그 제사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처음 이 발람의 요청에 완강히 거절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되지, 아마 그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발람의 요청을 완강히 거절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발람의 유혹이 한 번 계속됩니다. 두 번 됩니다. 세 번, 네 번 반복되자 어느덧 그들의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우상 숭배하는 것 단지 그것만을 구경하러 가는 것뿐인데 이것은 죄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게 되었고요, 결국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들에게 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거친 환경에서 치장할 여력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리따운 여인들이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유혹하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민수기 25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알볼과 결합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바알과 한 통속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처럼 음행을 저지른 그들에게 불같은 진노를 내리시고 그 결과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불뱀 사건과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웃의 나라들이 두려워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서 그 길을 갈 만큼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모래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최강의 군대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이제 우리가 최고의 순간에 올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음란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통해 그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경험을 그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 있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불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자, 그동안 참았던 그들의 불평이요, 마침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월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는 듯한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음식은 며칠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수는요, 당장 우리가 그게 적절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불평이 단순한 불평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놀랍게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이 모세를 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지경인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 조망자의 신세가로 전락을 했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만은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간절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과 싸움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때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마을이 아말렉에 의해서 쑥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가족과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성을 잃기 시작을 했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급격히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가장 믿었던 다윗의 충신들이 돌을 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윗을 향해 돌로 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단순히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 모세를 치려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치려고 했던 모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며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불평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들과 함께 그 출애굽의 행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잡족들이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잡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잡족들의 불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로 원망과 불평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불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또 이렇게 너무나 고마운 단비가 내렸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간의 가뭄으로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까? 이 가뭄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여러 곳곳에 크고 작은 산불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어 말할 나위 없이 메마른 날씨 때문에 생긴 자연발화가 바로 그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마른 날씨로 인해서 여러분 산불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우리의 메마른 영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영성까지도 파괴하는 잡족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와 온 대지를 적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에스겔 선지자의 발목과 무릎과 그 키를 넘어서서 온 대지를 적시고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마다 죽은 영혼들이 솟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장대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1절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아마 아실 것이에요. 사해를 가시면 높은 지역에 물 웅덩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물이 들어오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강렬한 햇볕을 계속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짠물이 마르고 말라서 결국은요, 그 웅덩이는 소금밖에 남지 않고요, 결국 한 줌의 생명도,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금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했지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적절하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희생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우리는요, 겉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펄과 갯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는요, 반드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에 가로막이가 있습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니 나의 노력과 나의 땀과 하나님 나의 모든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 쏟아 붓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요, 대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네 가지의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간음의 문제, 음란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 참 섭섭합니다. 그죠? 그러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13절을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그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만사형통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 톰 소여의 모험 여러분 아시죠?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책을 많이 봤는데요, 이 톰 소여의 모험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바로 친구 허클베리 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허클베리 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아죠. 고아이기 때문에 너 밥 먹었니? 너 숙제했니? 너 공부했니? 너 일어나서 세수했니? 머리 빗었니? 이러한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허클베리 핀을요, 이 톰 소여는 너무나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렇게 편하게 승승장구하게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때로는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남으로 여기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시기에 바로 우리에게 적절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는 방향에서 정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래, 너 잘 걸어가라. 그래,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Just do it. 네가 원하는 대로 enjoy it.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야.
거기로 가면 너는 끝내 지금은 달콤할 것 같지만 반드시 너는 실패할 거야. 그 부모의 기도와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부모는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합니다. 때로는요 다 이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해도 안 될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위해 사랑의 매를 부모는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이기 때문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버린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습니다. 음란의 유혹이 있습니다. 곳곳에 원망과 불평이 지뢰밭처럼 도사리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으로 떡상이 있고요, 왼편으로 촛대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떡상에 올려져 있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고귀한 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진설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진설병의 원료는 통밀입니다. 거친 밀이에요. 그 거친 밀이 아름답게 좋게 잘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갈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내 자신이 갈아져야 합니다. 아직 모난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을 찌르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반죽이 됐고 모양을 내면은요 그 진설병의 양면이 아름답게 합당하게 구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뜨거움을 통과하는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 역시도요 쳐서 만듭니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을 쳐서 그 촛대의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촛대는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밑받침이 있습니다. 줄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씩 가지가 있습니다. 밑받침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 가지는 12지파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지가 3개씩 6개가 있어요.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숫자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6개의 가지들이 몸통 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결됐을 때 완전한 숫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촛대의 기능인 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촛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굳게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놀라운 꿈,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역사하시며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고요,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저희들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합니다.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 하나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낙심하며 주저앉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연결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